자, 오늘 우리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body of Christ,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생명체라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체라는 것, 조직체가 아니고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유기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칫하면 교회를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직체로. 그러면 종교 집단이 되죠. 종교 집단이란 그 안에는 세속적인 힘이 작동하게 됩니다. 종교 그룹, 무서운 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종교 단체,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룹이다, 단체다,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크기가 중요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래 물어요. 어느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굉장히 세속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를 모르면 그런 거죠. 교회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크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체라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외적인 평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자라간다는 말은 50평에서 100평을 늘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100명이 1000명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의 영혼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의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함. 자,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해져 가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있는데 그로 목사와 교사다. 그리고 이 목사와 교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한 종류, 목사로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이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오늘 12절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하며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면 다 동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봉사를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핵심은 봉사보다 온전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오늘 11절과 12절과 대조를 이루는 한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목사를 주신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동일해요. 두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순서에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배열을 아무렇게나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봉사가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은 여기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 12절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봉사는 그 다음이에요. 봉사는 누가 하느냐?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초신자를, 준비되지 않은 자를 봉사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초신자라면 먼저 온전함을 위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할 때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일한 만큼 인정받고 싶고 공로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직분으로 보상받고 싶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희생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면 은근히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내가 일을 할 만한 영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금방 넘쳐버리잖아요. 한때는 열심을 했다가 한순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는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 속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아웃된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영혼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성도를 충분히 자라도록 돕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언제 목회자가 좀 실수를 하는가 하면 성도를 자기 목회의 도구화할 때예요. 겉으로는 목회지만 그 안에 인간의 목회자 야망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회의 성도를 끌어당겨서 도구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목회자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반대요. 목사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소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하여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목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마다 과연 우리가 이분이 성숙을 위해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분이 충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성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봉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충분히 성숙하도록 시간을 들이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만 열심히 봉사하다가 인정받아서 직분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는 좀 더 성숙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고 나면 이게 자기의 그게 있잖아요. 신분과 체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교회론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는 건물을 세우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과 조직이 멋져도 성숙한 신자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건물은 그냥 건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하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봉사보다 성숙에 집중하는 그 일.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눈에 띄고 성숙을 위한 노력은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가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사역에 몰두하게 되고 나중에 목회자도 바쁘고 성도들도 바빠집니다. 그러면 돌보아야 할 성도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납니다. 건강한 교회 구조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 영적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의 성과보다 우리 자신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
사역은 성공적이었는데 정작 그 자신의 삶은 망가져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가정은 깨어져 있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온전해져 가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내죠. 그리고 늘 요란하고요,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고. 여러분, 내가 온전해져야 내가 하는 일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은 많은데 온전함의 이런 일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 활동으로 가버렸어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닮은 게 있는데 과잉 활동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면 인정을 받아.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봉사하다가 자기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딱 한 사람 40년 걸렸어요. 여호수아가 탄생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준비되지 않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은 때려 죽이잖아요. 어설픈 헌신이죠. 위험한 헌신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일꾼은 위험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열심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성숙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활동가는 많은데 영성가는 좀 적어요. 한국 교회. 일의 전문가는 많은데 말씀의 전문가는 많지 않고, 사역의 스킬은 아주 좋은데 내면은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이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구절이에요. 오늘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러분, 영적인 길의 조급증은 건물입니다. 상품은 찍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작품은 달라요. 장인의 손을 통해서 빚어진 작품은 오랜 시간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과 기술에 따른 대량화, 물량화 보다는 도제식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년 동안 12명을 데리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군중들까지도 훈련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지도자는 일 자체보다 성도의 영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는 강조됐는데 성화가 약해.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등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것은 과정은 없고 결과만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칭의 교리에 너무 집중하고 구원의 확신 유무만 너무 확인했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게 우리 한국교회 현상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성화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 거룩함으로 성숙에 이르는 이 성화는 이 칭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자라지 않은 영적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한 2, 3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 목사와 교사로 매일 두란노스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하루에 5시간씩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의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평소에 걸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해보면요, 끝이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감탄을 합니다. 누가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성경 공부 위에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꽤나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있지만 저의 간절한 욕망은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기쁨 중에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눈을 뜨는 기쁨이에요. 이건 영적 무지의 구름이 확 벗겨지는, 오늘 저걸 찬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오늘 안개 좀 그 안개가 쫙 벗겨지는, 구름이 쫙 벗겨지는, 이 무지의 구름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오는 탄성, 그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와, 내가 어떻게 이걸 지금 알게 되었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와, 이게 올 때요, 이게 이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진리를 깨달은 기쁨.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고 바로 그린 거죠.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지면 다른 지식은 다 공허한 거예요.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더 공허하고 정신적 질환을 안고 있습니다. 왜 지식은 이렇게 늘어나고 정보는 이렇게 폭주하는데 왜 사람들의 고민은 더 늘어나고 더 불안합니까?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지식의 최고봉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명료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지식도 문제고 지식이 없는 믿음도 문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핵심도 본질도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의 무지는 우상 숭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통합될 때 우리 안에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열심은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 봉사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일이 일어날 때의 신앙의 위력이 나타나는. 자, 둘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로 시작하죠. 어른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어남이죠. 생명의 법칙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최고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그는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이 나이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도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어린 아이로 시작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상태죠. 아직은 성장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과 달라야 돼요. 반드시 태어난 사람은 잘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지 않는다면 출생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의 속도는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빠른 사람이 있고 조금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라갑니다. 그런데 전혀 안 자라.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전혀 안 자라. 출생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성숙함이 이르는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건 뭘까요? 오늘 그러니까 온갖 풍조에 밀려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쉽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거짓된 진리에 쉽게 미혹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사탕 하나만 줘도 따라가는 것처럼 분별력이 없죠.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겁니까? 누가 추천한 유튜브 한두 번 보고도 마음이 막 흔들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곡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극적이고 극단적이죠. 팍 사람을 끄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상태,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악한 자들이요, 어린 신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 아이로 있으면 그 자체가 매 순간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내가 어린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내가 약한지 약하지 않는지를 알아요. 아무에게나 가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미혹할 대상을 골라요. 누구를 고를까요? 어린 신자입니다. 어린 신자의 특징은 상대가 자기를 미혹하는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위장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웃음 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진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순한 양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악마가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도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도 매우 위험합니다. 서서히 물드는 거잖아요. 성경을 불신하게 만드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신학적인 책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유주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로 있으면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를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 다녀야 되고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랑방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야 돼요. 신앙의 좋은 교제권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아직도 잘하지도 않았는데 신앙의 좋은 교제권 울타리 바깥에 있다는 말은 이건 어떻게 될지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바른 길을 멘토해 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이끌어주는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어주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 그 목사와 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져 가는 길로 가야 이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변덕스러워요. 조금 전에는 좋다고 난리를 했다가 또 금방 싫어. 감정이 수시로 오락가락을 금방 토라지고 얼굴 색깔이 자주 바뀌고, 한때는 무엇인가 할 것 같은데 한순간이 돌변해요. 막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지 가겠다고 야간 때문에 보면 며칠 있다 보면 또 아니래.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춤을 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유 맞추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통제 기능이 안 되네. 자기도 자기가 몰라. 자기를 알 수가 없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립니다. 어떤 충동이 일어나면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자기 스스로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함은 다른 거거든요. 성숙함이란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 감정의 절제력이 있는 사람, 충동이나 어떤 느낌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의지적 노력이 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안정감이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아직도 마음에 든다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즐기고 있다면 아직 자라지 않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라. 자, 왜 이런 어린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선미교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인가 아닌가를, 영적 어린아이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말씀과의 관계가 결정적입니다. 안 먹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 젖이나 먹고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그러잖아요. 딱딱한 걸 먹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먹긴 하는데 소화를 못해. 그냥 금방 탈이 나고 토해내고 막 설사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딱딱한 것도 있어요. 좀 부드러운 것도 있고, 많이 부드러운 것도 있고, 보통 부드러운 것도 있고요, 딱딱한 것도 있고, 아주 딱딱한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겉면까지도 약간 부드럽죠. 그러나 헌신, 희생, 딱딱한 말씀입니다. 책망, 경고, 회개, 촉구, 이 딱딱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약이기도 하잖아요. 약은 쓰잖아요. 쓰지만 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이 섞인 메시지를 들으면 그걸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들려고 하죠.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면 대충 듣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듣는다 하지만 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근데 오늘 딱 왔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딱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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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다가 약간 딱딱한 게 들어가면 닫아버려요. 노멘 하는 거예요. 안 듣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려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신자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일이 열심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씀든지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소화해내야 온전함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야죠.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말씀이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집니다. 근데 내 욕망과 내 생각과 크라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거부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욕망과 내 생각을 꺾고 복종하느냐, 이 싸움이 주일날 예배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지는 훈련이 반복되어야 된다는, 그때 성숙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론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의지도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난 정상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바울이 지금 왜 온전함을 얘기하죠? 온전함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함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골절되어 있는데 그 골절된 뼈를 딱 맞출 때 온전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뼈가 골절되어 있으면 못 움직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 온전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그 비뚤어진 그 골절된 것이 딱 맞춰지는, 제대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좌로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곧게 우리 자신을 교정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해 나가는 끝없는 노력 속에 우리는 조금씩 온전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생각보다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랄 때 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지 않는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치한 일이 일어나겠죠. 다시 말하면 거대한 타가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되고 양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달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말은 너희들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변화되고자 하는 우리 자신이 만날 때 거기에서 성화,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의 온전함의 목표가 어디냐?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4절 하반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져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함의 목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높은 기준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것이죠. 이건 가슴 뛰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정말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갔던 소망이 없던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새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52주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겁니다. 뭐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봉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봉사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봉사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이유도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하고 뒤섞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그냥 막 속상하는 일이 있고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태클 거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는 때가 되어서 그룹 모여 있는데요, 벌써 가기 전에 막 삐걱삐걱하는 피디님들도 있어요. 선교라는 거창한 목표를 향해 가는데 언론하는 과정에 뭐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어디를 갈 건가 뭐 몇 가지를 준비할 건가 뭐 어떤 거를 준비하고 갈 건가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이 프로그램에 이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온전함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을 돌려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이겨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긴다는 걸 아는 사람.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여러분. 겸손 훈련이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면요, 저절로 겸손해져.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니까 저절로 내가 무릎을 꿇게 되고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누가 실수를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용서하고 품어내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어내시는 거죠. 내 모난 성품을 빚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최고봉에 오르는 게 꿈입니다. 오르고 또 올라요.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생명을 무릅쓰고 올라가는가 물었더니 대답이 그래요. 산이 있어서 그래요. 산이 있어서 거기 간대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묻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건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셨던, 십자가가 원수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피아노를 이제 막 배우는 아이가 갑자기 연주회 나가겠다고 한다면, 우긴다면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나와 같지 않는, 내 혼자 하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 기어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때로는 티격태격하면서 부딪히면서 싫지만 그러나 그를 품어내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 하나를 만들어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빚어가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겸손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안에서 노력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결코 저절로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그건 아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친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도 아니요, 성령만이 아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변화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것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파트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이 몸 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다르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걸 우리는 좀비라고도 하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며 살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는 머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한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당신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며 나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낡아질 것이고 모든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온전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도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